오늘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가정동, 가정 일동 승학 한마음 축제라고 하는 그러한 축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이 축제에 참석하는데 오늘도 저희가 참석을 해서 맛있는 떡도 나눠드리고 또 커피도 차도 나눠드리고 또 전도지도 나눠드리면서 전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정공원에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모임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오늘 같이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우리가 좀 다른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가정공원에 모여 있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거기에 있는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좀 다른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거기에 있는 이유는 그곳에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 드리는 그러한 일과 함께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모임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바쁘신 중에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교회가 이 가정동 이 지역에서 정말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 지역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성별의 은혜. 네, 오늘 성별의 은혜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별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성도라고 하면은 거룩한 길을 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거든요. 성별, 거룩하게 구별된 그러한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성별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별이라고 하는 것, 거룩하게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정말 성별된 사람이구나, 성별의 은혜가 어떤 것이구나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존재가 인간이에요. 어떤 다른 피조물들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우리 인간만이 유독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큰 은혜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는 구별된 것이에요. 다른 동물이나 다른 생물들과는 구별된 우리 인간들만의 어떤 독특한 특징과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모양,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이야기와 출애굽에 대한 말씀 속에서 성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가 태어난 시대는 그 당시 애굽 왕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계속 번성이 되다 보니까 좀 두려운 마음을 가졌어요.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생존력이 강하고 너무너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이 막 증가가 되니까 나중에 가서 너무 많아지면 큰일 나겠다 그런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왕이 히브리 사람들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그렇게 명을 내렸어요. 그래서 남자아이는 모두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여자는 살려도 되는데 남자는 다 죽여라. 이렇게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가 태어났어요. 모세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시대에, 불운의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죽이지 않았죠. 모세가 너무 잘생겼고 너무 귀해서 그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무려 3달 동안이나 숨겨서 그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점점 크면서 울음소리도 커지고 그래서 더 이상 모세를 숨겨서 키울 수가 없게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일강에 던져 죽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갈대 상자를 잘 만들어서 거기에 3달 된 모세를 담아서 나일 강물에 떠내려 보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세를 떠내려 보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엄마 아빠가 아이를 낳아서 3개월이 되었는데, 지난주에 우리 문종영 우리 형제가 아이를 데리고 왔었는데 그 아이가 3개월 됐다고 하잖아요. 그 아이만한 그 아이를 정말 물가에다가 이렇게 떠내려 보낼 때 그 마음,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죽으라고 그렇게 하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 모세를 이제 갈대상자에다 담아서 강물에 띄워 보낸 거잖아요. 참 놀랍게도 그 나일강 하류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던 바로의 딸 공주가 그 모세를 건져다가 양자로 키우게 되죠.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운명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인데, 그런데 놀랍게도요,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산 것도 참 놀라운데, 바로의 딸 공주가 데려다가 키워서 일종의 애굽의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이고 하나님의 구별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태어났고,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살아납니다. 그리고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그 8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의 삶 가운데 같이 있었어요. 애굽에서 40년을 살았고,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살아가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준비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맡겼습니다. 바로 출애굽의 사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애굽 땅에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10가지 재앙이요, 하나하나가 다 정말 무시무시한 재앙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이집트라고는 애굽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애굽의 한 지역,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에는 그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이 임할 때, 결국 애굽 땅에 같이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10가지 재앙을 피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10가지 재앙이 임하는 그런 본문을 읽어보면, 출애굽기 본문을 읽어보면요, 참 놀라워요. 그 10가지 재앙들 중에 애굽 땅에 그 재앙이 다 임하는데, 그 고센 땅, 히브리인들이 살고 있는 그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아요. 10가지 재앙이 다 임하지 않는 건 아닌데, 10가지 재앙들을 쭉 읽어보면요, 그 중에 절반에 해당되는 5가지 재앙이 거기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정말 5번의 재앙만 없었던 건지, 더 이상 더 많이 재앙이 없었지만 생략이 된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5번은 재앙이 없었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 함께 살고 있지만 애굽 땅에서도 그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그들을 뭔가 구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중에도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별하시는가, 어떻게 그들을 살려주시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번째 재앙이 파리 재앙입니다. 파리 재앙이요. 파리가 무슨 재앙일까, 그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여러분, 파리가 정말 우글거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집집마다, 가는 곳곳마다 파리가 우글우글한다고 해보세요. 지난 여름 수련회 때 그 일영연수원에 갔다가요, 저녁 때 그 뒷산에 잠깐 올라갔다 왔거든요. 뒷산에 올라갔다 왔더니 그 날파리들이 얼마나 막 달려드는지요. 정말 세상에 저 그렇게 날파리가 많이 달려드는 거 처음 봤어요. 올라갔다 내려올 때까지 계속 날파리가 달려드는데 정말 너무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보물찾기 할 때 오전에 올라갈 땐 날파리가 거의 없어서 다행이었는데, 그 전날 저녁 오후에 갔을 때는 날파리가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그 날파리가 그렇게 몇 마리가 달려드는 것도 그것이 정말 성가신 일인데, 정말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 수백만 마리가 막 우글우글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죽하면 재앙이라고 했을까요? 그 파리 재앙이 임하였을 때 출애굽기 8장 22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아멘.
파리 재앙이 네 번째 재앙으로 임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그 땅을 구별해서 그 땅에 파리떼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해 주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성별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의 죽음입니다. 가축. 출애굽기 9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섯 번째 재앙으로 가축이 병들어 죽는 그 재앙이 임한 거예요. 집집마다 가축들이 막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대단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해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이 이게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 재앙입니다. 우박 재앙인데 세상에 그렇게 크고 무서운 그런 우박은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우박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정말 어떤 채소라는 채소 다 우박에 다 맞아갖고 죽었고요. 나무도 다 부러지고 할 정도로 엄청난 우박이 쏟아졌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9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어요. 애굽 온 천지에 우박이 쏟아져서 난리가 났는데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은 재앙이 임하지 못하게 막아주신 거예요. 똑같은 하늘 아래 똑같은 애굽 땅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 어둠의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3절에 보니까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3일 동안 캄캄한 어둠이 계속됐습니다. 애굽 땅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대요. 여러분, 애굽 땅에 해가 떴으면 거기가 다 밝을 거 아니에요. 해가 없어요. 그 어두워요. 근데 희한하게도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다는 거죠. 상상이 잘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는 빛이 있고 나머지는 빛이 없다. 가정동에만 해가 뜨고 가정동을 제외한 다른 곳에는 해가 뜨지 않았다. 저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참 대단한 그 일은요, 열 번째 재앙입니다. 열 번째 재앙,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읽었는데 장자의 죽음이에요. 이 열 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이죠. 이 열 번째 재앙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첫 것은 죽는 것이었어요. 바로의 아들에서부터 시작해서 종의 아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첫 아들은 다 죽는 거예요. 사람만이 아닙니다. 가축까지도, 집에서 기르는 가축도 첫 새끼는 다 죽는 거예요. 집집마다 큰 아들이 죽고 짐승의 새끼의 첫 새끼가 죽고 그런 일들이 그 애굽 땅 온 애굽 땅에서 다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출애굽기 11장 7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애굽 사람들을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열 번째 재앙으로 장자의 죽음이 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자의 죽음이 임하지 않았어요. 구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것인데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만 본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사람들도 다 봤어요. 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우리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앙이 임하는데 저 사람들에게는 왜 재앙이 임하지 않을까? 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10번의 재앙을 겪으면서요 철저하게 그 애굽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이 구별하시는구나, 그것을 그들은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고센 땅에는 장자의 죽음이 임하지 않았어요.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왜 재앙이 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에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그 피를 바르라고 했기 때문에, 그 피를 발랐을 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죠. 성별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거룩하게 그들의 대문을 피로 발랐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거기를 침입하지 못한 거예요. 성별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은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으로 지키게 되었는데 그것을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로 지켰습니다. 유월절도 출애굽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요, 무교절도 출애굽 사건과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은 너무너무 잊을 수 없는 대단한 기적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의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려서 바로에게 항복을 얻어내어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해 나왔을 때 그 기쁨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애굽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은 해방의 기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별하시는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애굽을 탈출해 나옵니다. 그런데 애굽을 탈출해 나올 때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는데 애굽을 탈출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에게 구별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성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성별의 은혜의 첫 번째는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출애굽기 13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냥 나오게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지켜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한 애굽을 탈출해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 나왔을 때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고 나서 후회가 됐어요. 그래서 군사들을 풀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오라고 해서 군사가 쫓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막혀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해오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이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그 홍해바다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좌우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홍해바다 갈라진 그 사이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해 오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다 건너고 난 다음에 다시 갈라졌던 홍해바다가 다시 합쳐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애굽의 군사들은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똑같은 홍해바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건널 수 있었는데 애굽의 군사들은 건너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은혜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 주셨는데 홍해바다라고 하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또 거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을 구별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 장애물을 통과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행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있는데요, 바로 만나라고 하는 그러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만나는 참 신기한 그러한 음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행진할 때만 만나가 있었어요. 광야를 행진하면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만 만나가 내렸거든요. 그 이후에는 만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를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하게 주셨던 하나님의 양식이 바로 만나였어요. 만나는 매일매일 아침에 내렸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치 눈이 내리는 것처럼 아침마다 그 만나가 내리는데, 해가 뜨고 나면은 그것이 다 녹아 없어졌어요. 만나는 신기하게도 유효기간이 하루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이 거두어도 그것은 그날밖에 못 먹어요. 그 다음날 되면 벌레가 생겨서 먹을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은 아침마다 그 만나를 거두하다가 그날 하루 먹을 것만 거두하다가 먹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근데 이 만나가 너무 신기한 것은 안식일에는 벌레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하나님께서 거두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금요일과 토요일, 그러니까 금요일 날 토요일 분 것까지를 양식을 준비하면 안식일 토요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고, 그리고 토요일 날은 어제 모아두었던 그 만나를 먹을 수가 있었으니까 평일에는 벌레가 생겨서 먹지 못하는 만나가 신기하게도 안식일 날은 전날 만나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며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죠. 여러분, 만나가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나가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굶어 죽었을 겁니다. 200만 명의 사람이 40년 동안 광야를 갔거든요. 그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광야 먹을 것이 없습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사막입니다. 물도 없어요.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어요. 정말 광야를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마실 물을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고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를 행진하면서도 그들은 철저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는데,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어떤 언약이냐? 너희는 나의 소유다.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규정을 지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관계,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지속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자격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원하시느냐? 거룩하게 살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나님이 구별하셨는데
그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다음에 민수기,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가 나오는데,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거룩의 말씀이거든요. 애굽을 탈출해 나와서 광야를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요청하는 것이 거룩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거룩함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별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구별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선택받은 자로서, 구별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요청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에도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왜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거룩해지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거룩해지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해지는 시간이,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종의 어떤 그런 습성을 벗어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되는 시간이 40년이 필요했어요. 40년. 그리고 그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준비가 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거룩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의 훈련의 단련의 시간을 통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하게 되는 시간은 오래 걸리는데 타락하는 시간은 순식간이에요. 거룩한 사람이 순식간에 타락할 수 있거든요. 거룩해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타락하는 데는요, 별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참 이상하죠. 거룩한 사람은 타락하지 않을 것 같아요. 거룩한 사람이 타락하려면 수십 년 걸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죄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까 나는 타락할 리가 없어.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타락할 수 있고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거룩한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지 않고는 우리는 죄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고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고 나를 선택하셔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니까 나는 참 기쁘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 끊임없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요,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된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사람들이 보면서 그거를 구분하지 못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별의 은혜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구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별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